오늘은 잠시 멈춰서 알게 된 것들, 잠시 멈춰서 알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서는데요,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네요. 우리 가나안 찬양대 찬양이 이렇게 좋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성민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자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가 의아한 눈빛이신데, 설마 수술하고 왔다고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 기대하신 건 아니죠? 예, 저도 이번 기회에 부흥사 목소리가 되나 기대를 좀 해봤는데, 이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너무 정교하신 거예요. 이게 갑상선 제가 지금 절반을 반절제했는데, 이게 그냥 뚝 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마치 생선 가시 바르듯이 이렇게 발라내는 수술이더라고요. 굉장히 정교한 수술인데, 그러다가 신경 하나만 딱 건드리면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씩 그 목소리로 살아야 되는 건데, 이 선생님이 너무 수술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경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성대가 하나도 상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전 목소리 그대로 여러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요, 마음을 모아주시고 두 손 모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이제 나라가 인정하는 암 환자가 됐습니다. 예, 제 병원비는 이제 95% 나라가 대줍니다. 예, 나라가 보증하는 중증 환자가 되었는데, 이번에 첫 경험을 했네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시면 수술실 들어갈 때 베드에 실려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천장에 불이 막 지나가고, 그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보호자가 그 앞까지 못 가더라고요.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고요, 아예 병실에서 보호자는 제외되고 병실부터 저는 혼자 갑니다. 혼자 가는데 정말 좋았던 건 뭐였냐면, 수술실 천장에 써있는 글귀였어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 천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써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딱 써있는데요, 그걸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수술실, 정말 아내도 못 따라오는 이 방에 들어왔는데 거기까지도 하나님 여기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조차도 그 말씀은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조차도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길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가 수술을 받고 나와서 한 달간 잘 회복을 하고 여러분 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정성을 또 뜻을 기도를 부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을 쉬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올 때는 모르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췄을 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멈춤을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던 일들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걸까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재능보다 함께하는 관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재능보다 함께하는 관계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 하셔서 하와를 지으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아담이요 얼마나 똑똑해요. 기린, 코끼리, 사자 이름 다 짓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을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잘남이나 내 재능이나 내 실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건강할 때 그걸 몰랐어요. 뭐 하면 다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갉아먹고 남을 갉아먹으면서 저를 희생하고 남을 희생시키면서도 몰랐어요. 계속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재능이나 한 사람의 실력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 그럼 뭘 기뻐하시나?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보라, 이 힘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온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보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강조 구문인데 느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는 성경에서 보라, 이건요 느낌표 10개짜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 보라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나? 자, 여기 금은보화가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기 재능이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기 절경이 있네요가 아니에요. 보라 다음 뭐가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가 우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 아름다워지느냐면 시편 133편 1절 옆에 제목이 써 있습니다.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한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관계 맺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 되는 기쁨과 은총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선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게 토브입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토브, 즉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게다가 아름다운 거,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 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같다는 게 아니고, 아름답다는 이 말은 뭐냐면 바라보는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혼자 잘난 체 하지 않고 나 혼자 잘난만 살지 않고 서로 돕고 하나 되어 배려하고 서로 못난 부분을 메꾸어주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고 유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나안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소프라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엘도가 받쳐줘요. 테너가 치고 나오면 베이스가 또 받쳐줘요. 이러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살려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동안은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쉬면서 알게 됐어요. 아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빈틈이 없으신 게요, 제가 쉬면서 넉 주 동안 어느 교회 예배 드렸을까요? 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교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성민교회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근데 딱 예배를 드렸는데요, 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들이 좀 오후에 이렇게 하지 아니 수요 예배 좀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주일 예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일 강단이 다르긴 다르다. 이제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담임 목사 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저한테 한 우리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요 단골 맛집이 있는데 가는 날 마침 문을 닫아서 아쉬워했고 그 옆집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숨은 맛집을 찾아서 맛나게 잘 먹었죠. 여기서 단골 맛집은 목사님이시고요, 새로 간 맛집은 부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이에요. 저는 축복받은 교회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네 분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복습 퀴즈? 네,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온 마을에서 목자를 세워서 양을 맡길 때 어떤 목자에게 양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상처가 많은 목자. 저 상처 있잖아요, 여기. 그죠? 예, 목에 상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상처 있는 목자에게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예.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욱 동거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분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든든했고요. 또 제가 이번에 아프니까 여러분 그동안 저랑 말을 잘 이렇게 안 하셨던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변에 암 환자가 생기면요 다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왜 암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 마음이 와닿는지, 목사님 작작하세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몸을 안 살피고 얼마나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으면 하나님이 좀 쉬어라 하시면서 경고를 주셔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목사님 찬찬히 하시고 앵간히 하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좀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천천히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저는 이렇게 나무라면 어쩌다 그랬어요. 어쩌다가 목사가 말이야, 담임 목사 그것도 암에 걸려가지고 은혜 안 되게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오히려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귀한 도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왜 귀한 도움이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실 저는 기도 중심 목회는 아니었어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고 기도는 자칫 나의 욕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덜 중요하다. 사실은 좀 그렇게 봤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 강조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번에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이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하나가 다 와닿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야, 이게 정말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끝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러분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 기름이 수염까지 흘러요.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서 옷깃까지 쫙 흘러내린대요. 이게 무슨 장면이죠? 바로 대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굉장히 귀한 기름이에요. 이 관유 올리브 기름이 너무너무 귀한 기름인데 적당히 붓는 게 아니고요, 흘러내려서 수염을 적시고 옷까지 적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왜 세우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세우지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세웁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면 그 선포하신 용서를 대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즉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죄 용서의 선포의 역할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얼마나 부어주세요? 조금? 적당히? 아니요, 완전히 풍성하게 흘러내리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넘치게 용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구하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마음껏 용서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종의 퍼포먼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름이 흐르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이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누굴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는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정말 다 같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어떻게 기도하시죠?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눈물만 나오나요? 콧물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눈물과 콧물이 쭉 흘러내리는데요. 그러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들어주면 내가 걱정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눈물 흘려 기도하고 콧물 흘려 기도하고 뭐든지 흘려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 가운데 찾아와서 듣고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와닿냐면 제가 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곳곳마다 요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어. 너 지금 기도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제가 이 갑상선암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건강검진에 찾았는데요, 남자들은 사실 갑상선암 잘 안 걸리고요, 잘 초음파 안 합니다. 그런데 일신기독병원의 원목으로 계신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지난번 제가 검사 받을 때 목사님 목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 없었는데 뭘 또 하나. 그래도 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거예요. 없었던 게 2, 3년 만에 생기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제 이거 모양도 안 좋고 이게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수술한 거잖아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알려주셨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수술을 당장 해야 되는데 부산은 6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서울 가면 2년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장로님께서 직접 연결해 주셔서 세브란스의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 주실 거잖아요. 그 장로님 통해서. 와, 여러분, 제가 입원하던 날 누가 왔냐면 제 30년 지기 친구가 왔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 지금 어르신 한 30명 모이는 교회의 설교 목사예요. 담임도 아니고 그냥 가서 설교해 주는 목사로 지금 섬기는 분이,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형편이 안 좋죠. 그런 분이 친구 목사 입원한다고 세브란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날 입원해서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왔나? 그 어둑어둑한 밤에 누가 왔냐면 애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우리 오르간 반주하던 자매, 제가 주례했죠. 그 자매님이 지금 수도권에 가서 사시는데 애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직 몸도 덜 풀었는데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제가 세브란스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 근처에 제가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한 달을 쉬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친한 목사님이 나는 사택에 살면 되니까 우리 집에 가 계시라고. 그래서 집을 연결해 주셔서 파주에서 한 달 동안 제가 팔자에 없는 한 달 살이를 파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검사해 보세요 그랬죠. 장로님이 연결해 주셨죠. 목사님 찾아오셨죠. 우리 반주자 자매님 찾아왔죠. 또 목사님이 길을 연결해 주셨죠. 이게 정말 하나하나 보면 제 능력으로 된 게 없고 제 계획대로 된 게 없고 하나님이 전부 다 일하셨구나. 하나님 왜 일하셨겠어요? 우리 성도분들께서 눈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요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쉬었을 때 알게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의 행복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의 행복,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뭘 떠올리냐면 내가 본 천국 이런 말 떠올려요.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천국 갔다 왔다. 천국 갔더니 누가 있더라 없더라, 천국은 이렇더라 저렇더라라는 말에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안 가본 데가 아니에요. 가봤어요. 여러분, 내가 본 천국 여러분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가봤어요. 왜요? 천국은 영생인데,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은 끝이 없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시작도 없어요. 영생은 이미 우리가 시작됐고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안아주고 끌어안아 살리는 이것이 천국인데,
평소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이 자리가 천국이구나.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안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살려내는 이 자리가 천국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뭘 명령해요?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서가 어디냐? 거기서가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자리래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영생의 자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헐몬산과 시온산은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과 한라산입니다. 헐몬은 제일 북단에 있는 산. 여러분들 헐몬산에는요 뭐가 있냐? 스키장이 있어요. 1년 내내 스키를 타요. 그러니까 눈이 펑펑 쏟아지는 만년설이 이 헐몬산이에요. 그런데 이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어떻게 시온산까지 내리게 될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백두산에 내린 이슬이 한라산까지 어떻게 와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냐? 바로 헐몬산이 이 내린 이슬을 혼자만 쥐고 혼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줍니다. 흘려보내서 어디로 흘려보내주나? 쫄쫄쫄쫄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와요.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게 또다시 흘러요.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와서 사해까지 와요. 즉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그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가? 바로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흘러서 갈릴리가 되고 흘러서 요단강이 돼서 그게 남쪽에 있는 시온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령하시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쓰지 않고 나 혼자 그 은혜를 독식하지 않고 흘려보내줄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받은 건강을, 내가 받은 물질을, 내가 누린 성공을 함께 그것이 필요한 더 연약한 존재, 더 어리고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은 헐몬의 이슬이 시원내림 같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에 누가 아플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제대로 아팠잖아요. 이번에 암에 걸려서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은 내가 혼자 이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셨고,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하나 되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 기도와 그 헌신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암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함께 뭉쳐 주셨어요? 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함께 이겨내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누가 썼을까요? 평탄한 삶은 이런 가사를 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암을 겪었거나, 분명히 이혼했거나, 실패를 경험했거나, 부도를 맞았거나, 낭망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거나, 그러나 그랬던 그 심령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뭐라고 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바닥을 칠 때 하나님 내게 기도할 누군가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민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낙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하나님 일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 약해서 쓰러질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믿음 안에 동거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기도로 서로를 살려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교회를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기도로 나를 살려주시고 또한 그처럼 나도 기도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믿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동거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머리 위에서 기름이 흐르고 흘러 수염을 지나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위축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민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믿음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으로 주님 앞에 세워가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줄 때에 나보다 연약한 자를 살려내고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총 경험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